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3면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 같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현재 두 번째 감옥에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으면서 이 감옥은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었지요. 건강도 참 안 좋았습니다. 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강이 안 좋았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친아들이 아니죠. 영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훈련하면 1:1 양육에 양육자가 있고 동반자가 있듯이 이 양육자분들이 16주 동안 정말 아들처럼 딸처럼 여기며 훈련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마 그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 유언합니다. 내 아들아 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근데 원어에서 보면요, 이 아들은요, 제자라는 뜻입니다. 내 제자야.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내 제자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상황은 여전히 감옥에 있고 건강은 너무 좋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절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 복음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고난받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유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적인 상식에 보면 이렇게 유언해야 되죠. 아들아, 내 제자야, 너는 절대 다메섹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내가 예수님 그때 거기서 만났거든. 너도 혹시 만날까봐 거기 절대 가지 마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절대 목회하는데 너 적당히 좀 해라. 오버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감옥에 갇혀 있어 죽을 그런 위험에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1절 다시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라고 말합니다.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지금 사형을 기다리고 있고, 나는 지금 병이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감옥에서 건강이 약화되고 사형을 선고받아 기다리고 있는 그가 이렇게 유언할 수 있는 그 내면의 강함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2025년 나의 강함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강해지길 원하십니까? 2025년 시작함에도 2달이 지나갑니다. 내가 강해지고 싶은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강해진다는 것은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욕구가 됩니다. 왜 강해지려고 합니까? 내 삶을 강해지는 그것이 인도하길 원하는 거죠. 그 강해지는 것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요 심리학자인 에이브래임 매슬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매슬로가 말하기를 인간을 움직이는 낮은 도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낮은 도구가 뭐냐면 의식주래요. 먹고 살아야지. 내가 직장에 가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예수의 은혜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낮은 욕구는 뭐냐면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낮은 욕구라고 말합니다. 그 위에 욕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안전해질 수 있지.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전해질 수 있다는 그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전의 욕구 위에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물질을, 어떤 권력을, 어떤 명예를 얻어야 되는 인정의 욕구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상위에 있는 인간의 욕구는 무엇이냐면 명예와 권력을 얻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명예만 가지면 다 이루었다. 내가 이런 권력만 가지면 내 인생 잘 살았다라고 말하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슬로우가 말하는 이 욕구 중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런 욕구가 있고 앞에 있는 목사도 이런 욕구가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욕구 중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아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자아의 욕구예요. 철저히 내 자신에게만 가지고 싶은, 누리고 싶은 욕구라는 것입니다. 욕구. 그렇다면 이 공통된 자아의 욕구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2025년 무엇으로 강해지길 원하십니까? 내가 2025년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무엇이 나를 인도하길 원하십니까? 매슬로우가 말하는 이 4단계의 인간이 원하는 욕구 중에 우리는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상에서는요 여전히 강해지려면 물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강해지려면 권력이 있어야 된다. 명예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가 잘해야 된다. 그러면 자아의 욕구를 실현하라라고 자꾸 세상은 부추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자아의 욕구가 아니라 은혜의 욕구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아의 욕구는 약해지라고 말합니다. 약해지라고 말해요. 이런 말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포기해버립니다. 아, 내 신앙생활은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여기까지만 헌신하고 나는 여기까지만 기도하고 나는 여기까지만 훈련받아야 돼. 어느 순간 내 자신 스스로가 정해놔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은혜 안에서 멀어지는 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시대에 많은 분들이 순교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순교했는데 거기에서 힘 있는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순교자들은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이 없고 인정도 못 받고 안전하지도 못하고 건강도 안 좋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욕구를 채워가는, 누가 보아도 세상에서는 약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 하나 때문에 로마 시대 때 순교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까? 왜 그들은 죽음 앞에서 타협하지 않을까? 아마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서 만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한 주간의 삶을 봤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임을 먼저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인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의인된 행동을 해서 의인됨으로 여겨주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겨주시는 은혜가 바로 복음이요 은혜라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감옥에 있고 여전히 사형을 선고받고 여전히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건강해라, 강건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본인이 체험했거든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지만 내가 감옥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거든요. 내 안에 있으니까 그 환경이 조금은 불편하지만, 몸은 조금은 연약하지만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자신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원사랑의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이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말 10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과 교회 안에서 많은 훈련과 예배와 모임과 다락방과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은혜로 세우셨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10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강해졌으니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자. 강해졌으니 우리가 뭔가를 계획해보자. 강해졌으니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우리가 회의로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해졌으니 더 은혜 안에 강해질 수 있도록 10년을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안에서 강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그분을 잘 믿고 그분 안에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안에서만 있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서 그런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는 나를 통하여 밖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니까 그 은혜를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지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지요. 부부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은혜 안에서 나를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거꾸로 얘기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요. 이웃을 먼저 사랑하면요, 내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구제한다, 내가 이렇게 헌금한다,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 이웃 사랑이 앞서면요, 철저히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이 앞서면 어떻습니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드러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부가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직장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랑에서 식어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 여러분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강해지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내가 무언가를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 기억과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강함.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강함 앞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는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여기서 보면 담대하게, 제가 시트지에 뜻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아무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사는 것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분별했대요. 그러면 그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말씀의 분별함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분별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종종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어떤 선택을 앞에 두고 저를 찾아와 상담하기도 하고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저와 1시간, 2시간, 많게는 3시간 식사하면서 그런 문제들,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들이 가지고 온 문제 앞에 그들이 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직장에서 살아야 될지 모르고 저를 찾아온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답을 압니다. 답을 알아요. 답을 아는데 그게 안 되니 너무 답답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저를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답을 주는 것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을 펴고요,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쓰고요, 말씀 앞에 걸어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그것들을 분별하게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2025년 무엇이 강함인지가 내 결단과 내 의지와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그 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나누고 해야 되는 거죠. 어와나 보십시오. 그 작은 아이들이 시편 23편 말씀 막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그 말씀의 암송이 지금은 암송으로 끝나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3절에 나와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보십시오.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외웠던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나이다. 아멘. 내가 어떤 상황에 고난이 있고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 시편 23편의 말씀이 내게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동하는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내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말씀 앞에서 너희가 숨기지 말고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말씀 앞에서. 그러면서 또 하나 거침없이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일에 고난이 떠나가는 건 아닙니다. 1:1 양육, 조금 전 우리 집사님이 간증했지만 정말 1:1 양육을 하고 있고 받고 있고 여전히 내가 주님 안에서 걸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함은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주거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예요? 내가 말씀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지만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근데 고난은 그 거침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즉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정말 그가 차디찬 감옥에서 갇혀있지만 감옥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죽을 그 병에 걸려있지만 그 병 앞에서 매이지 않습니다. 그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사형을 선고받은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정말 복음사역의 제한 없이 그곳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담대함과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고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담대함과 거침없이 갈 때 강해져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강해집니까? 자,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담대해지고 내가 거침없이 말씀 앞에서 담대하게 걸어갈 때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강해짐이 무엇입니까? 오늘 골로새서 1장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무엇 때문에 강해진대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그를 따라 내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가 무엇입니까? 메슬로가 말하는 인정의 욕구, 안전의 욕구, 메슬로가 말하는 내 안에서 다른 자아 실현을 위한 욕구, 그건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여전히 문제 앞에 있고 고난 앞에 있지만 여전히 십자가 은혜를,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면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있지만 고난에 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맡겨드리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의 주인이 아니요 이 고난 가운데 이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서부터 우리의 동력이 나오고 어디서부터 내 강함이 오는가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혹시나 자아 실현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결단하고 내가 강해지려고 했던 분이 있다면 그것만큼 힘든 인생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두려운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것만 가지면 안정이 되고 이것만 가지면 인정이 된다는 세상 앞에 살아갈 때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오히려 삶의 목적, 삶의 행복, 삶의 기쁨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을 보고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그 은혜 가운데 그 필요가 아닌 은혜가 나를 이끌게 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때에 맞춰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고자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목표가 될 때 우리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강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해지는 것은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CTG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강해지는 거고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것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1:1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장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에게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배운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부탁받은 그분이 또 누군가에게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교회 비전 아닙니까? 담임 목사 한 사람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작은 교회 다락방을 맡아주고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맡아줘서 정말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 가르치는 훈련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성장반 1:1 양육 모집할 때 여러분 시간 없는 것, 여러분 바쁜 것 다 합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떼어놓으십시오. 그래서 훈련을 위해서 성장반과 1:1 양육과 교회 헌신 앞에 앞장서 정말 이 2025년이 하나님 안에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강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서로는 이 정도고요.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더원 사랑의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첫 번째가 병사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유람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냥 교회 오니 관광객처럼, 야, 그 교회 뭐 이렇게 훈련 열심히 하네. 야, 그 목사 말씀 이렇게 뭐 잘 전하네. 야, 이 교회에 왔더니 밥이 맛있네. 아, 이 교회에 왔더니 와, 다음 세대 공간들 준비되어 있고 다음 세대가 이런 사역들을 하네. 교회를 왔는데 자꾸 교회 안에서 또 관광객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알아요? 교회를 유람선으로 합니다. 교회를 유람선으로 알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관광하고 와가지고 지켜보고 와가지고 흐뭇해하고 이런 신앙생활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런 교회, 유람선처럼 관광객만 많은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00명이 모인들, 그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인들 과연 하나님의 담대하고 거침없는 강해지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100명이 모여도요, 10명이 모여도요, 정말 우리가 병사로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함이다. 내가 전함에 탔기 때문에 내가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 병사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는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죠. 4절에 보세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군대 갔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될 것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기상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취침해야 되고 하루의 모든 일과가 정해진 시간 안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무언가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병사는 절대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기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병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사들아,
나와 함께 말씀 앞에 고난을 받자라고 말합니다. 고난하면 참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자매가 떠올랐습니다. 2000년에 7월 달인가요? 음주운전하는 차량에 교통사고 7중 사고가 나서 몸에 3도 이상 화상을 입고 거의 엄지손가락 2손가락만 살고 나머지를 다 절단해야 되는 그런 모습 속에, 그리고 몸의 55% 이상이 모든 조직들이 다 괴사가 되고 수술을 30번이나 이상 받아야만 했던 이지선 교수님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그가 그 사고를 통해서 안면 장애와 지체 장애 1급의 진단을 받고요. 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하고 삶의 고난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면 사고 난 1년 뒤에 이화여대를 졸업하고요.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 상담학을 전공했고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한동대 상담심리 사회복지 교수로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여러 많은 책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 영상을 통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랍니다. 대체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길래 나를 이런 사고를 나게 만들었나?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길래 10손가락 중에 8개를 절단해버리고 엄지손가락 2개만 남겨두셨나? 무슨 계획이 있길래? 도저히 모르겠대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그 고난 앞에 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가 물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지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기도 응답은 뭘까요? 다시 얼굴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 다시 손가락이 잘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소원이었는데 그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전 여기서 끝입니다. 하나님, 전 여기서 인생의 끝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주는 건 뭐냐면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이 아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적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기적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신기하게도요, 이런 삶에도 희노애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되고요, 감사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 순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지선 교수는요, 깨진 꽃병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두가 다 깨진 꽃병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겼던 무엇인가가 깨질 때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깨져야 예수님이 비로소 내 인생에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깨지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성령님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병사로서의 야성을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개척 초기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내가 참석해야 됐고, 훈련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이 나와서 훈련해야 되고 여러분이 헌신해야 되고, 이런 귀한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병사로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 그래서 본회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나와 함께 죽자고 초청하신 것이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밀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경계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이지요.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경계하는 자의 기준이 뭡니까? 규칙입니다.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경계하는 자들의 규칙을 안 지키면 실격패입니다. 실격패예요. 여러분, 경주마 보셨습니까? 직접 경마장에 가서 볼 일은 별로 없지만, TV 통해서 이렇게 경주마들을 보면요. 경주마는요, 가리개가 있습니다. 눈 가리개가 있어요. 그래서 눈 가리개가 있는 이유는 경주마들이 다른 곳을 보지 않도록, 자기의 꼬린 지점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경주마들에게 눈 가리개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경계하는 자처럼 살아가라는 것은 세상이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지만 말씀의 가리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경계하는 자의 기준이죠. 기준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경계하는 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한다.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팔복에 대한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되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 당장 열매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었을 때 자기가 땀 흘리는 것들의 수확은 가장 먼저 농부가 얻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담대하고 거침없이 강해져서 하나님 말씀 안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은 당장 열매가 없습니다. 당장 무언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 가장 먼저 그 수확을 얻는 것은 농부처럼 우리가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병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복음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사로 몇 점, 경계하는 자 몇 점, 농부 몇 점, 하나님은 점수로 매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점수보다는 그 모든 복음 안에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간증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제자반 수료하면서 저희가 1박 2일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 아내가 좀 몸이 아파서 제가 1박 2일을 함께 하지 못하고요. 첫날 저녁 늦게 가서 새벽 3시까지 또 함께 하다가 제가 이제 올라왔는데요. 제가 딱 도착하는 그 시간에 보니까 이미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이미 고기들을 구워 드셨고요. 그 열정으로 노래방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방 기계에서 한 곡씩 이미 뽑으셨는데 제가 간 다음에 같이 이렇게 다과를 나누면서 또 자연스럽게 또 노래방 기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건의를 했지요.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부르시고 제자반 1년 동안 간증 하나 하기로 하겠습니다. 95점 이상은 면제, 95점 이하는 간증합니다. 라고 해서 노래들을 부르는데 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제자반 남자분들이 평소 보지 못했던 그 노래 실력들이 대단합니다. 거의 가수입니다. 거의 가수예요. 제가 영상 하나하나 찍고요. 함께 우리 제자반 나눴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십니다. 노래를 잘하세요. 우모 집사님, 송모 집사님, 노래를 너무 양모 집사님, 그분들 다 자기 색깔대로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95점 이상이 나오고 어떤 분들은 그 이하가 나왔습니다. 95점 이상, 아싸, 간증하지 않는다, 기뻐하는 거죠. 근데 제가 95점 이상이 나왔으니 간증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100점을 받았습니다. 100점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간증하십시오. 어떤 분은 빵점을 받았습니다. 놀랐습니다. 기계가 잘못됐는지 그분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빵점을 받았는데 빵점임에도 불구하고 간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노래방 기계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맞아, 하나님이 이와 같으시지. 물론 인생의 점수는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점수를 먹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점수가 내가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거침없이 살아가는 기준이 아니라 그 점수가 빵점이 나올지라도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담대해지고 거침없는 훈련들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10분이 가셔서 간증을 하는데요, 간증 하나하나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녹음해서 다 들려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간증이 귀한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수료하신 1:1 양육, 성장반, 또 제자반 35분의 간증이 다 이와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제 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출석도 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습도 못하고 정말 내가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서 나를 졸업했다라고 말씀하실까?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 앞에서의 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지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더원 사랑의 교회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반기 10년 또 달려갈 때 이 은혜 잊지 말고 은혜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강해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2주 뒤에 특세가 있지만 이번 한 주는 특세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새벽도 깨워보시고요, 또 금요일도 나오셔서 하나님 2주 후에 있는 은혜, 정말 새벽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우리가 2절입니다. 갈 길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누가 지키십니까? 주님이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을 깨워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깨워야 하고 소망을 깨워야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깨워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어떤 분은 기도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훈련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어떤 분은 사역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이번 한 주간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어 있음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라 오직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며 늘 깨어 있어 직장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이 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